오늘 하루 동안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 이 연구서를 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알고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순종하며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9페이지예요. 오늘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44페이지 분량이지만은 다 특별계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게 많긴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예, 특별 계시가 쉽다는 의미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즉 맞추어 주신 계시가 무엇이냐 했을 때 66권 성경이에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 특별 계시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만이 특별 계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로는 군대 장관으로 여러 형태로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스스로를, 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왕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형태로 현현하셨습니다. 특별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성경만이 특별 계시다라고 하면은 오류가 있지만은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정도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9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일반 계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미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줄, 이 필요성이란 하나님이 그 자신의 본질로 말미암아, 신적 본질이에요. 또는 외적인 상황에 의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야만 하는 의무나 강요를 의미하진 않는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계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데 일반 계시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가운데 건너뛰었어요. 이 특별 계시의 필요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 특별 계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담이 있었던 당시에, 아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뭐 일반 계시만 있었다, 특별 계시는 없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우리가 딱 그냥 계시 하나로 다 묶을 수가 있어요. 계시가 있었어요. 어떻게 계시해 주셨냐? 선악과를 통해서, 또는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모든 그 자체가 다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켜서 계시물이라고 해요. 피조물, 계시물, 물체, 계시물이에요. 계시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주셨을 때 인간이 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육신의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 아담의 죄를 본인 자신이 희생 제물로 되셔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 치르신 죄값과 의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것을, 모든 이런 내용들을 성취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은혜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구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00페이지예요. 첫 번째 줄, 사실상 모든 이방 종교는 사제와 점술가와 신탁 등을 통해 그들 나름의 특별 계시를 말하며 그 권위를 주장한다. 이 현상 자체가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된다. 즉 일반 계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주어진 것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형태의 계시를 마음 깊은 곳에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왜 보면은 여러 종교들 보면은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경전. 이슬람은 코란이라는 게 있어요. 코란. 경전까지 코란이 있고, 불교에서는 불경이라고 하나요? 불경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각각 종교에서 주장하는 바가 기록된 하나의 기록 체계로 남겨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의 그 종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알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뭔가 허전하고 부족해. 그래서 각 종교마다 하나의 자기들만의 신조 같은 거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슬람에서는 코란이라는 책이 있어요. 코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경 같은 것도 있고, 뭐 모든 종교들 다 있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우리랑 똑같은 성경식을 써요. 근데 거기도 이제 공동 번역을 쓰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불가타역이 뭐냐면은 라틴어역이에요. 라틴역. 그거 사제들이 이렇게 쭉 읽어주면은 무슨 뜻인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미다 들었어, 끝. 그리고 분병하고 분자는 하지 않아요. 분병, 떡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끝. 미사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다가 죄 지면은 고해성사하고 신부 만나고 사제 만나러 가고. 그게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어느 종교든 질서들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게 해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만으로, 자연에 있는 자연 계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다 각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특별한 계시를 만들어내요. 자, 계속 볼게요. 가운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우리가 자연과 역사 또한 마음과 양심 속에서 그분의 일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 속에 섞인 인간적 오류를 정화하고 그 계시의 순전한 내용을 그 참된 가치를 평가하도록 인도한다. 성경의 빛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첫 사실은 이거다. 일반 계시는 인간의 삶 전체에 풍성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 모든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참된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6번째 줄. 그 특별 계시는 이미 앞서 우리의 사고와 논의를 인도하며 그 빛으로 우리 연구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 성경의 빛이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신학책을 읽을 때 각 저자들의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술 방식이 가만히 보면은 뭐 칼빈이라든가 튜레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마스터 리트라고 하는 사람, 뭐 11세기 신학자들, 이제 바빙크, 19세기 바빙크도 있고 하는데 각 학자들마다 그 묘사하는 수사학적 기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좀 풍성하고 우아한 용어를 쓰는구나. 성경의 빛 뭐겠어요? 성경의 빛.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참고하시면 돼요. 말씀의 빛 그 자체로 빛 대신 그리스도, 그런 관점으로 묶어서 연결해서 읽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4번째 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특별 계시를 탐구할 때 그것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또 어디서 발견되는지를 이른바 선입견 없는 탐구로 접근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예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일반 계시는 어느 정도 특별 계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깨닫게 한다. 필요성과 필연성은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필요성은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필연성은 강제적이며 법적이에요. 결과적이냐,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냐, 관점이 중요하도록 어디에 더 놓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필요성은 조금 결과적 측면으로, 필연성은 과정에 있어서. 근데 뭐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해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만일 어떤 사람이 유물론이나 범신론에 동의하지 않고 모든 계시를 부정하지 않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면, 즉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불멸의 영혼을 주셨으며 그를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섭리로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고 믿는다면 그는 더 이상 특별 계시의 가능성에 대해 원리적 반대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 창조는 곧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의심할 바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이 말씀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훈이다. 원고적 기능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물론,
범신론 전부 다 인본주의에 속한 것들이에요. 유물론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범신론도 마찬가지고요. 유물론과 범신론이 잘못되게 결합하게 되면은 인본주의에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으로 나아가요. 왜냐? 유물론은 인간 자체를 신격화시키는 물체 그 자체를 물질 자체를 신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물질의 핵심 누가 있어요?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 자체를 신격화시킵니다. 범신은 뭡니까?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인격화에다가 신을 입혔을 경우에 이 인간 자체가 신격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의 불경건한 사상이 주입되게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2차 대전 막 이렇게 일어나 터지고 했어요. 독일에 개성한 사람 나타나게 되고 괜히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특별 계시의 실제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태양, 은하계 전부 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고 한다 한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 지식, 우주적 지식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서 신은 존재한다. 신 존재 증명으로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삼일체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계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특별 계시는 오직 그 존재 자체로 드러난다. 그것은 다른 어떤 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빛으로 인식되고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에서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에서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계시를 논증이나 추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다음 단락이에요. 이 단락에서 다루게 될 특별 계시의 방식은 항상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과 통로에 따라 다양하게 구별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나타내심, 계시하심, 드러내심, 알리심, 선포하심, 가르치심 등 여러 이름으로 표현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명칭은 말씀하심이다. 이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이르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은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이세요. 아들이세요. 그래서 1장 16절 보면은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체를 입었다는 겁니다. 베르범 카로 팍툰 에스트라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성령의 효과적인 작용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자기가 나실 그 형태를 우리가 똑같은 인격적인 그 존재로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시게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인카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역사적 나심. 영원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십니다.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그 말씀하신 말씀 자체이신 분이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지혜이시고 창조주예요. 창조주십니다. 아들이 창조주예요.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아들이 창조주이시고 성령이 창조주이시고 삼일체는 좀 관점으로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위격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삼일체론 나중에 할 때 우리가 제가 다시 다뤄드릴게요.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하심이라 불릴 수 있다. 말씀하심. 그 밑에 줄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뜻과 지혜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의 역사를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모든 행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며 계시이며 교훈이다. 이제 슬슬 딱 이제 계시론,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 특별 계시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어요. 제 밑에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103페이지요. 신학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다. 쭉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12번째 줄, 위에서 12번째 줄이에요. 계시와 종교, 계시와 종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시 철학과 연결됩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와 종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의 신적, 인적 두 차원이다. 계시와 종교가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계시는 하나님의 쪽에서 일어나는 신적 행위다. 종교는 인간 쪽에서 일어나는 응답적 행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이 종교를 가진 만큼 자신을 계시하시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 하나님을 찾고 응답한다. 계시와 종교 곧 계시철학. 계시철학.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 계시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그 자체, 중심, 핵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요체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종교를 가진 만큼 자기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도록 계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 인격적 존재로 알고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주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그 자체로 순수한 명령이었어요. 쉽게 그냥 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너 이거 이렇게 이거 먹지 마. 그냥 안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상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아담이 그거를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을 저주할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복음,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바로 10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5페이지 첫 번째 줄.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포함하며 그 일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죠? 왜요?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이유에서 성경은 특별 계시 안에 나타나는 또 다른 길, 곧 더욱 실제적이고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냐 특별 계시냐라고 하기 전에 그냥 계시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있었고 그 자체가 다 그냥 계시입니다. 그럼 계시 안에 또 다른 길, 또 딴 길이 있어요? 어디요? 지금 여기 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 이유에서 성경은 특별 계시 안에 나타나는 또 다른 길, 곧 더욱 실제적이고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이 또 다른 길이 뭐예요? 쭉 읽어드릴게요. 나올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완전히 인식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려준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밑으로 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자신을 완전하게 아시는 그분이 그 자신에 대한 지식을 피조물에게 전하실 수 없겠는가? 만일 이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는 재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까지도 이미 부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계시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성경의 의미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특별 계시 속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잇는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일반 계시, 또 다른 거 특별 계시. 그러나 하나로 묶어보면은 계시. 그것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06페이지예요. 106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일반 계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 목적에 비추어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더듬어 발견하도록 깨우치시기 때문이다. 밑에 줄 끝에 보면 그러나 뭔가 반전이 이루어져요. 특별 계시에서 하나님은 방황하며 자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찾아오시고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인지 말씀하신다. 일반 계시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왔을 때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반 계시에서는 감춰져 있잖아요. 뭔가 의미가 뜻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기록된 가르침은 특별 계시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여러 사실로부터 그분이 누구이신지 추론하거나 유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분명한 말씀으로 친히 선언하신다. 그리고 밑에서 6번째 줄 볼게요. 특별 계시의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이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적 계시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밑에 줄, 마침내 그분이 나타나 자신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 신약의 기록들에서 다시 해석되고 설명되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의 완성은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사실과 함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도 함께 귀결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즉 계시의 요체는 중심, 핵심은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이러한 이유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보다 말씀하심이라는 명칭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불릴 수 있다. 히브리서의 첫 구절은 선지자들과 아들을 통해 구약과 신약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말씀하심이라는 명칭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 구절은 동시에 이렇게 덧붙인다. 이 계시는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첫 번째 표현은 이 계시가 한 번에 완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속적 행위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계시의 점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창세기 3장 15절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딱 출애굽한 상태에서 모세 오경을 다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창세기가 출애굽기만 알았겠죠. 그러면은 다른 기록들이야 우리야 다른 책들이야 읽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시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반쪽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시가 기록이 되죠.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서가 기록이 됩니다. 계시의 점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두 번째 표현은 이 신적 계시들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유기적 영감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이 아주 중요한 건데 완전 영감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이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추후에 별도의 자료로 그냥 A4지 한 반 페이지 정도 A4지 반 페이지 읽으실 수 있죠? 그래서 A4지 반 페이지 정도로 따로 올려드릴게요. 축자적 영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유기적 영감은 무엇인가? 그게 역사적으로 한 시대의 모든 66권의 계시를 다 준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모세가 처했던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호수아가 살았던 환경이 또 달라요. 다윗이 살았던 환경이 달라요. 다윗 때는 뭐 제사장이 엄청 많았으니까. 모세 때는 대제사장 누구만 있었어요? 아론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홈리아 비나스 나중에 세워지지만 이제 다 죽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제사장이 더 많아요. 나중에 요시아 때는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도 왔어요. 다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바술 같은 사람들, 막 예레미야 깜다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 나 예수님 시대 와봐요. 예수님 시대는 대제사장이 2명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원래 한 명만 있었는데 2명이에요. 막 가야바 같은 사람도 나오고 나와 예수님 팔아먹고 유다도 나오고 막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마테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제일 마지막 살았잖아요. 95년 AD 95년 제일 마지막에 쓴 사람.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사도가 아닌데 글을 쓴 사람 누가 같은 사람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직군들 가운데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 영감을 허락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그 계시를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계시들은 성경은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규범, 가르침에 있어서도 조금 더 틀림이 없다. 무오하다. 역사적으로 무오하며 규범에 있어서 무오하다. 이렇게 해서 기록하게 된 겁니다. 특별 계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10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이 계시의 수단에 기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적은 성경에서 넓고 또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러나 제가 따로 언급해드리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가장 핵심 뼈대만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 설명으로 제가 보완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제가 읽지 않은 부분들도 쭉에서 읽어가세요.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관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 및 그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의식하시고 뜻하시며 전능하신 존재라고 가르친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둘째,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부분이 단지 하나의 동일한 존재, 하나의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형태만 다른 전체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유기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지체는 전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힘과 소명을 지닌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것 따로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구심점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10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셋째,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된 고유한 존재를 가지시지만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신다. 단절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신론자가 됩니다. 여기 108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은 그냥 체크만 하세요. 무신론, 유물론, 그 밑에 줄, 범신론, 그 밑에 줄, 이신론. 이 각각 이 개념들이 인본주의가 뭔지를 설명해줘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능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다양한 법칙 아래서 작용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1페이지 갈게요. 계속해서 특별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구약의 모든 기적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쭉 나오고 있고요. 가운데 쭉 보면 세 번째 단락 그리스도의 인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1페이지 가운데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 기원에서부터 본질과 말씀 및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가 기적이다. 즉 세계사의 유일무이한 기적이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그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제가 언급드리자면은 예수님의 본성이 비롯된 거다.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창조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냥 구약에 사역하신 그 성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 봤을 때 주님께서는요 두 가지 본성이 있었습니다. 본성이에요. 실체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본성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본성.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얘기해요. 디비니타스
휴마니타스. 뭐냐면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그리스도께 두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 교리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위격적 연합 교리다라고 합니다. 위격적 연합.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 안에서 두 본성이 위격적으로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뜻입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신성에 따라서는 5,000명을 먹이세요. 배고픈 사람들 신성에 따라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이세요. 인성에 따라서는 배고프세요.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신성과 인성 두 본성입니다. 그래서 두 본성 교리 또는 위격적 연합 교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계사의 역사의 모든 유일무이한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비롯되었다. 신성과 인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첫째,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첫째, 그분은 지상 생활 동안 자연에 대한 권세를 드러내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일 등이 그것이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거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물 위를 걸으셔서 누구한테 가요? 제자들한테. 귀신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게 어디에서 계시가 됐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이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때 물 위를 걸어서 가세요. 거기서 누가 좀 따라하고 싶은 저기 제자가 있었어요. 따라하고 나도 좀 걷고 싶다고. 누군지 기억나요? 베드로. 베드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둘째, 그분은 죄의 결과 곧 질병, 고통과 인간의 삶의 비참함에 대한 권세를 나타내셨다. 셋째, 그분은 죄 그 자체 곧 죄책과 그것의 오염,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바로 원죄의 두 요소를 얘기합니다. 원죄의 두 요소가 죄책과 오염이에요. 사탄의 지배에 대한 권세를 보여주셨다. 그분은 죄를 사하시고 사탄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권능을 드러내셨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특성은 이미 이 세 가지 부류의 기적 속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제 밑에 줄.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볼 때요.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림과 재림, 재림. 초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재림은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구원하러 오실 겁니까? 심판하러 오실 겁니까?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초림은 성육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 초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영광의 보좌에 지금 계신 인성에 따라 계시지만 신성에 따라 모든 곳에 계세요. 그분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도 보낼 수 있는 정도로 모든 자들에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재판관,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그때는 112페이지 첫 번째 줄. 그분은 이 기적들을 통하여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하신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맡기신 일을 충실히 행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분을 통해 나타난 기적들 자체보다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루어진 기적들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기적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본다. 그분의 초자연적 잉태, 성육신이죠. 경이로운 삶과 죽음,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제위, 모든 구원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탁월한 기적이다. 그래서 이 6줄을 가지고 11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이 5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고 얘기를 해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지금 5문장, 6문장에 다 집어넣는데 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8번째 줄, 신약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임금과 구주로 높여지셨음을 드러낸다. 이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곧 성령의 교제를 통해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계시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기적은 중단되었다. 외적인 기적.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론할 때 청년 하나가 졸다가 죽어요. 살려냅니다.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쭉 보면 이제 다 누가 어디 갔고 어떻게 됐고 다 얘기해요. 드로비모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아플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려내지 못했어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걷어가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더니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자, 앞을 봐.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자, 이따가 이렇게 뭘 해줄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났더니 저 앞을 보게 됐어요. 이런 데 있으면 가지 마세요. 그런 거 따라하는 데도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데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외적인 기적은 중단되었다. 외적인 기적,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기적들이 이제 중단됐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거는 이견 없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가서 갑자기 죽은 사람 살아났다. 믿지 마세요. 그런 것들. 그냥 외적인 기적도 다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영적 기적은 여전히 앞으로도 일반적인 기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학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누가가 그 당시에도 고치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청년도 있었죠. 그런데 못 고친 성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연적인 부분,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를 하세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영적인 부분의 기적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영적인 기적이거든요. 이건 기적 없이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안 믿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전체 계시는 나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타락한 인류의 회복, 세상의 재창조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그 목적에 두고 있다. 밑으로 세 번째 줄 보면은 기적은 계시의 본질적 일부로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그것들 자체가 곧 계시의 한 형태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미덕과 완전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다. 지금도 계시로 드러내신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가 새롭게 또 기록되거나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무슨 도마복음 발견됐다. 그 외경이거든요. 도마복음에 뭐 써있다. 그런 건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66번 정경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특별 계시는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인데 일반 계시로 일어나느냐, 특별 계시 가운데 일어나느냐. 일반 계시로 일어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 작정으로 묶어 놓으셨잖아요. 예정하셨잖아요. 작정하셨잖아요. 계획하셨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갑자기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흑사병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는 의학을 통해서 고침 받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의학을 통해서 고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때는 이제 그냥 암으로 인해서 소천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일반 계시적 차원으로 다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남겨주셨죠. 신앙의 영역 안에서, 교회의 영역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말씀을 믿게 하시는 기적. 이거 다 초자연적인 사역이에요. 말씀을 믿는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요? 왜 게네라치오?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가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단락, 첫째 부류의 객관적이고 외적인 수단들에 이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에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형태의 방법이 있다.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모든 수단은 주관적 성격을 지닌다. 쭉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두 번째 줄, 영감 곧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의식 안에서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영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의식 안에서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걸 가지고 무슨 영감이라고 하냐면 계시 구술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계시 구술의 영감. 네 번째 줄이에요. 이와 같은 내적 말씀의 계시는
구약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그때마다 위로부터 임하여 잠시 동안 선지자를 압도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성령이 부어지셨을 때 이 영감은 계시의 한 형태로서 더욱 보편적이었다. 그리고 더욱 유기적이며 지속적인 성경을 뜨게 되었다. 이 두 종류의 계시 수단을 요약하여 현현과 영감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현현의 내용은 단지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언어로도 구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계시를 기록할 때 성령의 특별한 활동으로 경험한 성경의 영감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 기록의 영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록했어요. 계시, 구술의 영감.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계시, 기록의 영감. 이렇게 두 가지 영감이 있습니다. 네, 바로 117페이지 넘어갈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특별 계시가 주어진 형식과 방식에 주목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3시 15분까지 쉬었으니까 그냥 거의 빨리 해서 끝낼게요. 5번째 줄 보시면 특별 계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타락 직후 시작되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어떻게 쭉 진행됐는지 그 5과에서는 특별 계시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여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5과에서는 계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식 줬는지 계시 구술의 영감, 기록의 영감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방식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여기서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계시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방법론은 아까 5장에서 6장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자, 밑에 줄 볼까요? 그러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인류가 흩어진 이후 세상에는 다음 페이지는 단순한 불신앙을 넘어 미신과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 우상숭배 쭉 나오게 되면서 계시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잘못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오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밑에서 3번째 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서 쭉 그냥 한번 수평만 보시면 되고 밑에서 2번째 줄 보면은 첫째 그들은 족장 시대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한다.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2번째 줄 둘째 밑에 줄 셋째 이렇게 해서 계시가 그 내용이 어떻게 계시라는 것 자체가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라는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계시만 그게 아니라 이방이 어떻게 계시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주장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러한 현대적 견해는 다른 민족들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종교는 특별 계시 없이 오직 자연적 요인에 의해 느리고 점진적인 발전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1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체크만 할게요. 세 번째 줄 120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로마서 4장 이해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말 밑에서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그 정도로만 그냥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줄 다윗 그 밑에 줄 사도 어떻게 주장하는지 계시의 본질적인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쭉 보시면 그냥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쭉 보시면 돼요. 121페이지 넘어갈게요. 중요하게 볼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사도의 전체 논증은 구약 역사 자체에 근거하고 있다. 12사도잖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 전서 후서 쓸 때라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쓸 때라든가 똑같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세례에 대한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들어서 바울도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 특별 계시를 서술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만 치고 넘어갈게요.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 기대를 넘어 한 씨 후손을 주시고 그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넷째, 하나님은 여기에 더하여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땅에 모든 족속을 위한 보고를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신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 언약으로 확정되고 할례의 표로 인쳐진다. 할례의 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언약과 성례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 구심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언약과 계시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지고 구약에서 주어졌는지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이 모든 약속, 언약을 얘기해요. 모든 언약,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계시의 확장 또는 언약의 확장 쭉 그 종선 치고서 그냥 다 읽으시면 됩니다. 다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쭉 그 다음 페이지까지,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단락 끝에까지 다 언약의 확장이에요.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단락, 이 약속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 내용으로 남아 있다. 그 약속은 후대의 계시 속에서 확장되고 발전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의 점진성. 그럼에도 그 약속은 언제나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자 본질을 형성한다. 신에선 언약이 맺어졌다. 그때 하나님은 율법의 경륜을 제정하셨고 새 시대가 열렸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시금 분명하게 가르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에서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확정하면 아무도 폐기할 수 없는 언약 또는 더 정확히 유언에 비유한다. 그 유언이 무엇인지 123페이지 상반부에 쭉 나옵니다. 유언 계속해서 전달돼서 그 유언이 후대에게 내려지는 유언이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실현될 거다라고 하는 그 유언이에요. 유언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보시느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그래서 하갈과 그두라에게서 난 자손들은 그 언약의 상속자로 여겨지지 않았고, 하갈의 아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이잖아요. 거기서 무함마드가 나온 거예요. 그 후손, 그 족속에서. 지금까지 세상을 어저께 만들잖아요. 지금. 무함마드 때문에. 종교가 되어버렸죠. 종교 창시자. 성경은 씨들, 곧 여러 후손들이나 민족들을 가리키지 않고 단수형인 씨, 곧 한 후손만을 가리킨다. 그 씨는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서 태어난 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후 자손이며 그를 통해 참되고 탁월한 씨, 후손, 곧 그리스도께로 귀결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언의 방식 곧 약속의 형태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구원의 은혜를 유증하셨다면 이는 곧 그 구원의 은혜가 결국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분의 소유와 기업이 되리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유언으로 주신 이 약속은 모든 인간적 조건이나 율법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주어진 약속이었다. 무관하게, 그냥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네가 안 해도 돼. 그냥 믿으면 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믿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5장 6절,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의로 여기시다, 의롭게 칭해 주시다. 그걸 다른 말로 칭의론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다. 믿음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 그 백성, 자기 백성으로서 구원하실 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예수.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기 성도. 여러분들 정체성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체성은 누구의 성도냐고 할 때 하나님의 성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 쭉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까지로 넘어갈게요. 율법과 약속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율법과 약속. 다섯 번째 줄. 첫째, 율법은 약속이 덧붙여진 것이다.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본래 약속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 밑에 줄. 따라서 율법은 처음부터 일시적이고 즉 잠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약속 곧 은혜의 언약은 영원하지만 율법은 단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곧 약속이 성취되고 그 내용을 실제로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지속되는 것이었다. 둘째, 율법의 잠정적 성격은 그 기원에서부터 드러난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즉각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중재 수단이 있었다.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천사를 통해 천둥과 번개, 짙은 구름,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선포되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셋째,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하다. 죄는 계명을 통해 드러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죄가 뭐인지를 알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죽었네. 나 이제 죽었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사단은 그거를 왜곡시켰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게 바로 방해자, 사탄의 그게 교묘한 술수예요. 교묘하게 그거를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율법의 역할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하다.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주는 거. 제 밑에 줄. 오히려 율법은 본래 생명을 주는 계명이다. 12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줄. 넷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율법은 범법함을 드러내고 나아가 범법함을 더욱 크게 하도록 약속에 덧붙여졌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죄는 이미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특별한 의미에서 범법, 곧 명백한 계명에 대한 위반, 선악과 먹은 그 위반이잖아요. 구별되었다. 이거가 구별된다는 얘기야. 아담의 생명과 죽음이 걸린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순종과 불순종의 길에서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 죄는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언약적 범법이 된 것이다. 율법을 줄 때 언약도 같이 주셨어요. 이거 그대로 해.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생명나무 주셨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아무도 못해. 너 아무도 못해. 그냥 믿어 하면서 너가 이대로 하면은 세계가 다 내 건데 너희들도 내 것이 될 거다. 그냥 믿고 따라와. 그래서 제도를 수여해 주십니다. 거기다 뭐 해 주셔요? 절기법, 제사법, 언약의 법을 주잖아요. 언약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때 십계명을 주실 때, 다른 절기법, 제사법을 주실 때 언약의 법까지 해서 세 가지를 같이 주신 거예요. 절기 지켜. 그 절기 때마다 제사 지켜. 제사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지켜. 절기에 따라서 지켜. 6월절에는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지켜. 할례, 행해. 언약이야, 법이야. 이렇게 해. 다 제도를 주십니다. 맨 마지막에 언약으로 인쳐주세요. 이거 다 해. 근데 네 힘으로 못해. 내가 주는 힘으로 해. 그걸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제사법과 절기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순종할 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약속에는 명령과 율법, 경건하고 이렇게 하는 삶의 규범이잖아요. 약속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언약에는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된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속과 명령. 딱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속과 명령.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바로 가스펠,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약속과 명령이 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렇게 해서
약속과 모든 이런 것들 성취하시면 예수님 이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율법에는 약속과 명령이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예요.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127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그러므로 율법은 약속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에는 약속과 명령이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율법은 약속을 성취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이다. 구약에서는 제사법, 절기법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을 마치 자유를 잃은 죄수처럼 붙잡아 두었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았다. 율법은 보호자이자 관리인처럼 이스라엘을 돌보았다. 또한 그들이 약속의 필요성과 영광을 알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 율법이 없었다면 약속과 그 성취를 향한 아무 진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율법은 약속과 명령이 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128페이지예요. 위에서 5번째 줄. 그 안에서 계시 곧 약속은 순수하게 보존되고 확장, 발전, 증가하여 성취에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율법은 약속의 성취에 실제로 기여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선고 아래 두었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로마서 8장 15절이라는 구절입니다. 입양되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약속과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과 명령이 어떻게 구약에 계시되었느냐? 절기법과 제사법과 언약의 법으로 그걸 행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삼중직으로. 이것이 그대로 삼중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언약과 절기를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완성으로서 폐하신 겁니다. 폐해줬어요. 우리 이제는 제사 안 드립니다. 제사 안 드려요. 왜요? 성취됐잖아요.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제사 지켜. 그럼 내가 너희 다 내 백성을 살려줄게. 근데 예수님이 다 성취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성막이 찢어졌잖아요. 지성소가 다 이제 폐해지게 되고 성취하셨어요. 그 분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제 제사 없어졌어요.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초림의 이 성육신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판결하겠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9시부터 일했든 11시부터 일했든 한 달란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몇 살 때 예수님 영접했든 똑같이 다 하늘나라 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율법으로 계시가 되었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됐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쭉 다 보시면 되고요. 바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은 13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거의 다 끝나가요. 이번 단락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131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보면은 지성과 이성이 뛰어난 백성이 아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과 이성이 뛰어난 백성들이 아니었다. 선명한 자의식이나 탐구하는 정신, 철학적 통찰력이나 추론의 능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감각과 마음으로 반응한 백성이었다. 어린아이 수준의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한편으로 매우 수용적이며 온갖 인상을 쉽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감정의 세계에 민감하며 지상과 하늘의 여러 힘의 움직임을 특별히 잘 감지하는 백성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성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계시를 받아들이고 전하는 백성이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당시의 상황들의 그 백성들과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점이라는 얘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는 이런 인식을 보면은 이미 왜 다 계시의 종결성, 성경이 이제 끝났잖아요. 기록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가 무슨 복음서가 생겨났다, 돈마복음 생겼다, 뭐 생겼으면 우리는 오케이 정경에서 아웃, 우리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뭐예요? 계시가 이제 작성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우리와 상태가 달랐어요. 구전으로 정해진 것조차도 계시였어요. 레위 지파가 400년 후에 요셉의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 400년 정도 흘러갑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요. 400년 지났어요. 구전으로 흘러갔죠. 구전으로. 모세가 왔을 때 비로소 모세가 성장했어요. 광야 갔습니다.
그제서야 창세기가 기록됐다고요. 그 당시 전까지는 다 구조론에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용함에 있어서 달랐다는 얘기예요. 오늘과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과 모든 조건들이요. 그러나 계시로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서 모였다. 자, 그것이 복음으로 그때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언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쭉 또 넘어갑니다. 132페이지 갈게요. 첫째, 율법은 약속이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약속에 덧붙여진 것으로 약속을 폐기하지 않고 그 성취를 준비한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명령과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였다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덧붙여진 것으로 약속을 폐기하지 않고 그 성취를 준비한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둘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오늘날 기독교 국가의 법률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은 그 원칙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임시로 주신 제도였으며 때가 차서 성취에 이르렀을 때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폐지되었다. 완성으로서 폐지되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염소나 소의 그런 어떤 동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친히 드려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을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사형 틀에 법적으로 죽으셨잖아요.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도 모르시는 분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그 자체이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죄인이랑 똑같이 그 곁에서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지성소가 폐해지게 된 겁니다. 율법이 폐해졌어요. 완성으로서 폐해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살피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율법은 철저히 종교적이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둘째, 모세의 율법은 철저히 도덕적이다.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나눈다. 그 구분은 옳다. 그러나 율법 전체는 도덕적 원칙으로 움직인다. 도덕적 원칙. 그래서 율법 자체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원칙 가운데에 적용이 됐습니다. 밑에 내용 쭉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구절이에요. 다만 제일 밑에 줄. 그러나 모세 율법의 중심 정신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이것은 둘째 계명이며 첫째와 같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쭉 보시면 되고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셋째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의 성결법뿐 아니라 전체가 거룩한 법이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어떤 경우에는 율법이 희생 제사를 통해 화해의 길을 다시 열어준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민사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 율법이 민사적 형벌을 규정하며 때로는 드물게 사형을 명한다. 135페이지 11번째 줄이요. 마지막으로 넷째, 모세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율법은 많은 자유를 전제하고 또 자유를 부여한다. 136페이지 갈게요. 136페이지 보시면은 저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율법 이전에도 이스라엘에는 족장적이고 귀족적인 통치 형태가 존재했다. 율법은 이 구조를 인정했고 또한 확인했다. 많은 율법이 결혼과 연결되어 있었다. 점점 지금 교회론적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어떤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이제 성경을 말하기 전까지 이 율법에 대한 역할을 설명해줘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는 계급적 구조와 정반대였다. 법적으로 전제의 정치가 들어설 여지도 없었다. 이거 오타 같아요. 법적으로 전체 정치가 들어설 여지도 없었다. 이건 한번 제가 원문을 볼게요. 일단 그렇게 참고하세요. 137페이지입니다. 10번째 줄 밑에서 10번째 줄. 율법의 이러한 특징은 또 율법에 의해 보면 막 율법 어떤 내용들을 사진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율법의 이러한 특징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낸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언약 체결 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며 친히 이 목적을 밝히셨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글자로 언약 백성. 언약 백성. 밑에 줄이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조상들에게 베푸신 맹세 때문이며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 언약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이 거룩함은 신약 성경에서 드러난 충만하고 깊은 의미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 구약의 상태에서는 신약만큼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상세하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신약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1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얘기 볼게요. 138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견줄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셔야 한다. 따라서 율법은 처음에 기초했던 약속에서 끝맺는 율법은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간다. 즉 율법은 약속 뒤에 오며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 이게 뭐냐면요. 분명히 율법과 약속을 보면은 질서에 있어서 바빙크가 언약을 우위 위에 두는 겁니다. 언약을 질서에 있어서. 그러나 언약과 율법을 함께 같이 봐요. 언약과 율법과 언약을 같이 봅니다.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보지 않는 얘기예요. 왜요? 분리시키고 떼고 혼합시켜 버리면은 율법주의, 반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기능들을 구별을 하면서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유기적으로 구별하되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조성해서 봅니다. 함께 같이 본다는 게 유기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그래서 율법이 명령과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의 성취자가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해서 그 책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입니다. 139페이지 세 번째 줄.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역사서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빠짐없이 기록하거나 모든 사건의 인과관계를 낱낱이 추적하는 데 있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성경을 볼 때 죄의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가서 그냥 이렇게 쭉 깊이 들어갈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시아의 선행을 보거나 아합 왕의 악한 것만 가지고 전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성취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계시의 점진적 확장이 누구를 통해서 어느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역에 집중하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집중해서 보느냐 이런 관점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국가가 흘러감을 구약 성경에서 보게 한다면은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배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 인격과 사역 안에서 계시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알려줘요. 죄의 삶, 속죄의 삶 거기서 다 끝나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는 딱 그 이후로는 오골 모든 세대까지 이 66권이라고 하는 계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딱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서술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역사서가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런 모든 그런 기록들이 계시, 구술의 영감, 기록의 영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세상을 떠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쭉 얘기해줘요. 지금 이 역사적인 스토리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서는 굳이 많이 안 할게요. 그 139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139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143페이지까지 쭉 해서 그냥
쭉 정선을 그으세요. 정선을 그으셔가지고 구약의 역사적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약 안에서 성취하고 계셨는지,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계시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완전한 완벽한 모든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구약 시대 안에서도 만약 앞으로 올 거야, 앞으로 메시아 올 거야 이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 하늘나라 갔어요. 다 천국 갔습니다. 모세 하늘나라 천국 갔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 백성들의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 중간중간에마다 구약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시대 때마다 이루어 주셨는지를 쭉 설명해 준 겁니다. 143페이지까지. 자, 그리고 나서 143페이지 두 번째 따라서 모든 구약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새로운 율법이나 교리 또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끝난다. 한 사람 곧 인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율법과 복음은 약속과 성취, 그림자와 본체, 형상과 실체,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 종노릇과 자유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만 딱 말하면은 분리주의자들처럼 세대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봅니까?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명령과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말하기 전에 율법과 그리스도를 언급해요. 이 전체를 묶어서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복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어요. 전체 성경에 다 복음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느냐, 신약의 관점에서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서술 방식이나 이해의 구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경륜의 다양성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경륜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일치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구약에서 있는 것도 왜 제사가 없어요? 경륜의 다양성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다 해주셨잖아요. 그때는 율법에 대해서는 명령과 약속이 있었어.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을 삼중직으로 통치하셨는지 신약에서는 완성시켰어요. 완성되었어요. 그 삼중직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다 있었고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절기와 제사법과 언약의 법이 완성이 되었고 성취해서 그것이 복음이야.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마지막 144페이지로 할게요. 다 끝났어요. 첫 번째 줄, 그분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직분, 제도와 성전, 제단과 희생제사, 예언과 시편, 지혜의 가르침이 모두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룬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 계속해서 완성하세요. 완성.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과 성육신, 그분의 말씀과 행적, 그분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시의 성취이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보충되거나 늘어날 수 없었다. 그 밑에 줄, 계시가 완성되었으므로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이제 성경은 기록된 거 66권 외에는 성경이 아니에요. 정경 아니에요. 성경시가 뺀 겁니다. 성경시 아니에요. 딱 66권까지가 정경이라고 불러서 성경이다라고 말하지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 베드로복음서 이런 거 없어요. 베드로복음서, 도마복음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에녹서 이런 거 있거든요. 에녹서 다 외경으로 분류되지 에녹서라고 있어요. 다 외경이지 없어요. 밑에서 8번째 줄, 그리고 이 경륜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모으시고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시며 그분의 왕국을 완성하실 때 그분은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신다. 밑에서 3번째 줄, 이 약속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에르코마이 키리오스 예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과까지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고 과제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더 쌓이기 전에 빨리 과제 제출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들 중심으로 작성하시고 부차적인 것들은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빨리 제출하시고 보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한 10월 달 정도에 한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조금 특강식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글을 마무리 짓고 11월 셋째 주에는 다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놀랐어요. 괜찮으세요?